이제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성경은 내가 지난번에도 부차 강조했던 걸로 아는데 성경은 이 전체가 딱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둘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거든. 그 10계명도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5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에 보면 그게 성경 전체를 요약해 사신 말씀이거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려고는 나름대로 애를 써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는 쓰지만 거기까지 이웃에 대한 섬김은 전혀,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 두 계명이 같은 거야, 같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해서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선행이 없으면 이건 뭐냐?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또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도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속 가르친 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길을 가르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선행이거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거짓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7장에 결론이 뭐냐? 알고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다 집을 샀다? 모래 위에다 집을 샀다. 이건 그냥 바람과 파도가 불면 다 없어져 버려. 이거는 헛고생하고. 참 믿음이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게 참 믿음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리를 쳐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헛믿음이란 말, 거짓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서는 이게 주제야, 주제. 행함이 없는,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이건 죽음이다, 이거 거짓이다. 오늘 제일 문제가 뭐냐? 지식적으로는 엄청 많이 알아. 여기저기서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 것 많아.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정말 이웃을 향한 선행은 찾아볼 수가 없어. 심지어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 지 밖에 보러.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된 삶이냐 말이지. 슬픈 일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만약에 내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이야기하면 저 이단하냐?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깨달아야 돼. 자,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로마서 주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르치는 거나 로마서에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거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여기서 what is 믿음? 믿음이 뭐냐 이 소리야. 뭐가 믿음이야?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이게 믿음인가?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열매로 보아 알지니. 이제 우리가 이 산상수훈하고 마태복음에서 끝없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말세에 나타나는 이 거짓된 역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이적과 기적을 해,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깨라. 너희를 알지 못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기적을 행한다 해도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 소리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바른 정의를 가져야 돼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어. born again, 중생했어. 새 사람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 중생했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변화되나 내 삶의 행동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 주일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외치고 난리치고 돌아가서 술 처먹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그 믿음이 뭐야 이게? 믿음이 들어갔는데도 사람이 이 꼴로 살아간다면 이게 믿는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은 너희 열매로 보았어. 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을 믿음을 내가 가졌어. 그럼 뭘로 알 수 있냐?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늘 이야기하는데, 밝은 물에 파란 잉크를 부으면 그 물은 파랗게 변할 수밖에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게 죽은 믿음이지. 이건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선행으로 나타날 선행. 내 삶의 선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선행이 없다면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말로만 백날 사랑해요. 이웃 사랑합니다. 내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자, 이 첫 번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뭘로 나타나면 선행으로 나타나. 이 선행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구제야. 구제.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시민의 새로운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 천국 시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이요. 기도보다도 먼저 말씀하신 게 구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의 첫 단계거든. 자,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평생 해야 되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선교와 구제. 교회마다 다 그러잖아. 선교와 구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선교와 구제예요. 이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구제는 이웃을 향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선교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the most important thing이야. 가장 중요한, 꼭 있어야 될 거, essential,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가장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사랑이겠지.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물질이란 말이야. 물질. 물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빵을 주는 길밖에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천국을 외친들 그게 와닿긴 하겠으나,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제와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에요. 저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물질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프레젠트,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많이 하고 물질을 개똥처럼 여기면서 그냥 언제나 경건하게 누더기 옷 입고 혼자서 그냥 보리밥 한 그릇씩 먹고, 이게 경건한 삶이 아니라 이 소리야. 물질을 죄악시하는 거, 이게 죄악이야. 이게 죄악.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물질을,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요지 가난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난이 저주야. 저주. 저주가 가난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가난이 축복이 돼. 축복이. 자, 내가 물질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면 이 물질은 저주야, 저주. 이 부요함은 저주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다 부요를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찢어지게 가난 속에서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 가난은 축복이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서의 삶 속에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창세기부터 그냥 요한계시록 끝까지 끝없이 말씀하시는 게 선을 행하라는 것, 선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 선행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 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지어는 더 놀라운 말씀은 뭔지 알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런데 거기에는 이 엄청난 뜻이 있어요. 자,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신 생선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주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선한 일만 하다가는, 선행을 하다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원받은 목적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걸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지금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행함을 보면 알아. 참 슬픈 일이 뭐냐? 여기 우리 아이들 중에도 내가 늘 이 기수 때마다 이 설교를 하면서 하는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구제 한 번 안 한 인간들이 많아. 선행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많아. 이 거짓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물질이에요.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 물질을 죄악시하지 마라.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어. 물질 없이는 못하는 거야. 선교할 수 없어요.
선교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질이야. 우리 AIC, AEC 이거 물질 없이 못해. 우리가 여러 이런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이게 다 물질로 이루어지는 물질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총으로 비유하면 이 총탄이야, 총탄. 만약에 이 총알이 없다면 총을 한번 갖고 다니면 뭐 하겠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지. 총의 총알 같은 것이 이게 물질이란 말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이 물질로 망하는 거야. 자, 이 물질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바다 위에 배, 바다와 배로 비유할 수 있어. 물과 배. 자, 배는 물이 있어야 움직여. 물 없는 배는 그거 시래기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 자, 이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배가 제 역할을 해요. 너 배들 봐봐. 요새 항공모함 한번 봐봐.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을 다 갖고 있어. 배 안에 항공기만 수백 대씩 싣고 다니고, 배 안에 항공모함 안에 수만 명이, 형제가 둘이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둘 다 항공모함에 근무했대잖아. 같이 1년 동안 서로 얼굴 한 번도 못 봤대. 그만큼 큰 거야 이게. 그런데 그런 배가 움직이는데도 이 물은 필수적이야, 필수적. 그런데 이 물이 넘쳐서 배 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 물로 인해서 다 죽는 거야. 이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도를 넘으면 그 물질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돼야지. 물질이 내 주인이 돼서 물질을 따라가면 멸망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 물질은 하나님 아래 있어야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걸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물질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더 높아. 교회 안에 너희들 교회에 재벌 하나 나타나면 교회 뒤집어져. 한국 재벌이 하나 교회 다니겠다 오면 하나님보다 더 받들어 섬겨놔.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야. 그리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을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든 물질의 축복을 좀 받을까? 주야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하고 막 물질 달라고 매달리고 막
오늘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꽉 차 있단 말이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주시겠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냐? 물질 주면 바로 하나님하고 원수 되어버리는데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기면 망한다 이거예요. 자, 이 물질에 대해서, 자, 물질은 첫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늘 알아야 될 게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 것이 아니다. 물질, 내 돈 얼마, 내 돈 하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야.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청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청직인 주인이 아니야.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일평생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없어.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물질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일확천금을 가져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고 한순간에 거짓돼요. 지금 내 수중에 1원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고 한순간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문제는 뭐냐?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실 때 우리의 자세를 보세요. 얘한테 맡겨줘서 될랜가 안 될랜가. 돈만 맡겨주면 다 사기 쳐먹고 띄어먹고 말이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맡기겠어?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허무한 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 언제 하나님 훅 불어시면 그냥 수천억을 가져. 이 물질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내 능력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야, 나는 뭐 물질이 없어. 그게 아니야. 단돈 1,000원도 하나님 주신 물질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일평생 물질에서 자유하고 이 물질로 크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선행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첫째로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물질에 마음을 두면 안 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돈 벌려고 그냥 현안돼 가지고 돈 하고 돈 쫓아다니면 다 돌아버려. 내가 볼 때 다 돈에 돌아 있더라고. 다 돈이야. 온 마음이 다 돈에 가 있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장로나 권사나 뭐 집사나 할 거 없어.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그 마음이 오직 물질 돈 버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 좀 벌 수 있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 이 소리야. 그래서 절대로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 그러니까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람은 내 수중에 물질이 있으면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단돈 1,000원이라도 마찬가지야. 과부의 동전 두 입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 그리고 첫째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둘째는 내가 이거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 우리 아이들 뽑을 때 자기 소개서를 내가 늘 보는데, 한 애가 오래전 자기의 인생의 목적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10년 안에 반드시 자기는 10억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선거하겠다. 이야, 이걸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10억, 10억 남는 10억.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얘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거 뽑아서 와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얘보다 더 착하고 좋은 애가 많은데 10억을 뽑아야 되나. 그래서 떨어뜨렸어. 떨어뜨렸는데 감사하게도 지 돈 내고 왔어. 돈 내고 왔어. 돈. 일반 학생으로 왔어. 아,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계속 10억 설교하자. 내가 10억 설교. 그때는 한때 10억 신드롬이 있었어. 몇 년 전에. 방송에서도 10억 만드는 방법 뭐 해가지고 막 매일 나오더라고. 1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물도 한 번 선거 버리면 안 되고, 세수한 물 부어가지고 빨래하고, 빨래한 다음에 걸레 빨고, 또 그냥 버리면 안 돼. 그 물로 화장실 청소하고. 이야, 그렇게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낫거든. 뭐하러 사냐? 왜 지금 무조건 쇼핑센터 그 푸드코트 가서 선전하는 거 주워 먹는 거, 한 바퀴 돌면서. 그게 외식이야. 야, 그러고 뭐하러 살아? 근데 이해도 10억에 미쳐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물질관을 했잖아, 걔 때문에. 그랬더니 분명히 깨닫고 돌아갔을 거예요. 첫째 뭐냐? 성경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란 말이야. 물질에 뜻을 두면 안 돼. 둘째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니 만하게 은혜가 주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비올라가 그들에서 나아가는 중심으로서 자기를 주었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뭐냐면 돈이야, 돈. 요즘 봐도 사람도 죽이고, 애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보험금 타밀라고. 하루가 멀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죄악의 뿌리는 다 돈이야, 돈. 돈을 사랑해서 생겨나는 거야. 너희들 봐요. 요새 정치고 뭐고 뭐 모든 문제가 다 보면 결국은 돈이거든. 돈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았어. 첫째 미혹을 받고 그다음에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멀어져 버려. 그리고 일평생 근심 속에서 고통받다 죽는 거야. 많은 근심으로 찔렀다.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돈 벌려고 혈안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일평생 근심 중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다 이 소리야. 암만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 너. 그걸 알아야 돼 너. 평생 돈 쫓아다니면 비참하게 근심 속에 죽는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것에 만족해라. 자족해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 당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라. 때가 되면,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신다. 그릇도 안 되는데 백날 달라고 기도해봐야 귀샤대기 맞아. 안 주셔. 절대로 40일 아니라 100일 금식해도 안 주셔. 돈 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주시겠어? 내가 보니까 물질 가지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보기가 너무 어려워. 물질 가지고 거의 다 변질돼. 가난하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해. 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나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물질 조금만 주시면 이걸로 내가 선교하고 이웃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몇 푼만 주면 이런 샤가지 없는 이 100% 돌변이야. 내가 볼 때 안 돌변하는 인간들이 없어. 그렇게 예배 사랑하던 인간이 주말만 되면 무슨 골빙이니 웰빙이니 다 기어나가. 주일날 오지도 않아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겠어? 그리고 절대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 벌려고 막 부자 되고 싶어하면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망한다 이 소리야. 비참하게 돼.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서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 여며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하려 하지 말란 말이야. 돈 벌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 비참하게 돼. 그런데 뭐 젊거나 늙거나 그냥 다 돈에 환장해 있어. 돈만 된다면 그냥 뭐 신앙이고 인격이고 뭐 다 필요도 없어. 내가 볼 때 주일날 와서 하루만 도와주면 내가 1억 주겠다. 1억은 그냥 100만 원만 줘도 그냥 우르르 그냥 다. 주일날 하루 와서 아르바이트 해주면 100만 원 준다. 내가 볼 때 여기 MEC 오기 전이었다면 내가 볼 때 거의 99% 다가.
지금 아무도 안 가겠지만 믿음이 성장하여. 돈 몇 푼 된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겠어?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돈 사랑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다 물질을 가져 본단 말이야. 자,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물질을 왜 주셨냐? 하나님 물질을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 구제하는 자가 되라 이 소리. 이렇게 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선행은 곧 영생과 관련된 거란 말이야. 이 땅에서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선행은 반드시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 내 시간 되면 그 설교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야. 영생을 얻는 길이 선행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는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사라. 다 같이 읽어보자.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원어는 바로 선행을 해라. 이서 선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행을 해라.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아무리 쌓아봐요 다 사라질 것들밖에 없다. 이 땅을 떠나는 날 누가 감히 하나라도 가져가겠어? 애기들이 태어날 때는 다 이렇게 주먹 쥐고 그냥 뭔가 하나 잡겠다고 발악을 하고 나오지만 죽을 때는 아무리 높은 권력자든 아무리 재벌이든 쭉 늘어져가지고 죽을 때 주먹 쥐고 가는 사람 나한테 신고하면 내가 1억 줄게. 어느 누구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세계 제패를 꿈꾸던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하면서 그는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했어.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내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쪽에 손이 나오게 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 이걸 보게 해라. 내가 비록 일생을 이 세계 제패를 위해 애써서나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보여주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믿느냐?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빌립보서 3장에 있어 너희의 심근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은 정과 같은 곳이야. 야고보서 4장에는 이 세상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구노스 투마로 누가 감히 내일을 이야기하겠나.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삶을 살면서 왜 그다지도 이 땅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발악하고 사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고 살아.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건 뭐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선행을 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돼. 하늘나라. 내가 쌓는 모든 선행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하나님께서 다. 내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천국 계산법.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면 안 돼. 내가 저축하면 몇 프로 이자 받고 뭐 이득이 얼마. 천국 계산법은 그게 아니야. 세상에는 내가 10개 가지고 10개 써버리면 제로야 제로. 그러나 천국 계산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행을 위하여 10개를 다 써버렸어. 그러면 그 10개가 어디로 저축이 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저축이 되는데 이 천국 계산법이란 얼마나 놀라운 거라. 내가 하늘나라에 10개를 저축한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같이 저축이 되는 이 땅에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억만배 다 쓴 것 같은데 선행을 위해서 다 쓴 것 같은데 이 땅은 갈수록 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하고 우리는 평생을 체험하고 살잖아. 우리가 지난 10년 전부터 수익금을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은행 빚 단돈 1불도 안 갖고 말이지. 전부 다 구제 선교 사용했어.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를 크게 해주시냐. 내가 볼 때 10배가 훨씬 넘어. 이 땅에서도 10배가 넘도록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철저하게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오늘 이거 끝내야 되니까 좀 빨리.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언제든지 물질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써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언젠가 떠나야 돼. 반드시 떠나야 돼. 그거 가져갈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 자, 이제 뭐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고 뭐 노말하게 불러가셔도 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어쨌든 가기 전에 그냥 이게 빨리 나눠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이 우리 MEC, AEC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는 처분할 수 있는 거 빨리 다 처분했어. 빨리 나누자. 내가 그래서 지금 수원에다 지금 나눔센터 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거기다 다 쏟아 부으려고. 빨리 나눠야 돼. 그게 천국의 보물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 가져갈지 못하는데 빨리 나눠야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 선하게 써야 한다.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자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욕함과 저항 저하라는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또 이 마게도냐 교회 이런 데서 극한 가난 속에서 이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어떤 은혜 주시다는 거야? 모든 은혜. 하나님 모든, 지금 잘 봐. 이게 모든이 몇 번 나오나 잘 보란 말이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모든이 몇 번 나왔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우리가 구제하고 하면 모든 은혜도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내가 하는 일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넉넉해. 차고 넘쳐. 또 모든 착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선행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넘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간증을 못해요. 정말 이 선행을 하려고 간절한 마음. 나는 선행을 뭐 어릴 때부터 늘 그런 마음은 있었으나 내가 기억에 남는 건 참 제대로 시작한 게 내가 한전 다니면서 이 맹인들을 위해서 3만 원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어. 3만 원. 그런데 그 3만 원이 월급쟁이인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왜냐면 월급은 재형저축 띄고 뭐 이 통장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집에 살림 살면 맨날 빠듯해요. 그런데 이 과외 돈이 생겨서 엑스트라 월급하고 별개로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요새 그런 거 없어. 옛날에 가라 출장이라는 게 있어. 가짜 출장. 출장도 안 갔으면서 출장 간 걸로 꾸며가지고 그 돈을 부에서 회식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이름을 빌려주면 3만 원씩 줘. 돌아가면서 직원들 순서대로 거기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그 3만 원. 왜냐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야. 그때 내 월급이 한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1조야. 응? 3만 원이 생기니까 그거 받는 날은 그 기쁨 말로 못해. 신혼 때만 동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막 수프에 들어가 사과 사고 배 사고 막 그냥 양쪽에 그냥 막 그 기쁨이 말로 못해. 응?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 맹인들에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갈등이 되는데 아니다 하자. 3만 원을 보냈어. 물론 허전하긴 하지만 3만 원씩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갈수록 좀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근데 월급쟁이가 돈이 어딨어. 갈수록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3만 원 하던 게 10만 원 되고 또 얼마 되고 나중에는 1년에 5천만 원도 더 벌어. 지금까지 수억 5억도 넘은 것 같아.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뿐 아니야. 우리가 지금 탈북자애들도 처음에 뭐 한 10명 장학금 주다가 아니다 하나님 이 또 부모 없는 애 처음에 잘한 애들 장학금 한 10명 주다가 아니다 이 부모 없는 애들도 줘야 돼. 또 그것도 한 20명 주다가 또 뭐 하다가 뭐 이것도 1년에 지금 억대가 여기저기 그냥 뭐 마음껏 차고 넘치도록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어려움 중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예루살렘을 향한 헌금할 때 보면 성경에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있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야. 참 구제는 정말 어려울 때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보내는 거. 1,000원짜리 먹을 거 500원짜리 먹고 내가 쓸 거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해주신단 말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죠. 응? 그리고 너무너무 소망의 말씀이 있어.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성경의 이 불변의 진리, 너무너무 소망적인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심은 대로. 세상에는 백날 심어도 못 거둬. 사업에 막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거지된 사람 너무 많아. 우리가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요만큼 심으면 요만큼 거두는 거고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야. 이게 천국 계산법이거든. 내가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응? 그래? 네가 이렇게 줘도 이걸 다 선하게 쓰는 내가 이만큼 줄게 하면 응? 계속해서 응?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단 말이야. 응? 자, 시간에서 빨리 하는데, 자, 그리고 물질을 악하게 쓰면 어떻게 되냐? 악하게 자기를 위해서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을 사랑하면 아까 이야기 일만하게 불의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받아 믿음에서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패망해버려, 망해버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어이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재물을 의지하면 망해버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잠언 23장 5절 재물에 흠한 것에 주목하면 다 하나님 날아가게 하신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 도적이 다 가져가 버린다. 이 땅에 뭘 살려고 발부들 치지 마. 전기 적금 들고 뭐 하고 뭐 사고 뭐 사먹고 거짓하지 말란 말이야. 다 날아가요. 오늘 당장 굶주리는 내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누란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 하신다. 을을 위해서 심는 자는 씨만 주신 게 아니라 또 양식도 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선을 위해서 쓰다 보면 내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양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풍성하게 주신다. 그리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항상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채워주시니까 영광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 내 자손이 복을 받아. 시편 37절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빌어먹는 걸 보지 못했다. 이거야.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인류대학 보낸다고 자식이 복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내가 의롭게 살고 선행을 베풀면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후손들을 위해서도 선행하고 살아라. 풍족해진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참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는다. 고린도서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다.
시편 112편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불이 영원하게 돌립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거 그 어려움이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잠언 11장 24절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 자 읽어봐 시작. 이게 천국 계산법이야. 천국 계산법이란 말이야. 이 중요한 말씀하는데 주무시는 분이 계셔. 야, 눈 떠 똑바로. 자, 가난하게 안 살고 싶으면 눈 떠란 말이야. 흩어 구제하여도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줘. 그런데 더욱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재량저축 들고 적금 들고 뭐 들고 투자하고 뭐하고 먹을까 안 먹고 막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암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죽도록 모아가지고 병원에 감사한 것 갖다 바치고 죽도록 모아서 도둑에게 특별 감사한 것 바치고 다 날아가는 거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 이 죄인들은 죽도록 재물 사가지고 누구 다 주냐? 의인에게 다 줘야 돼. 의인에게. 다 뺏겨. 내가 지금 이거 시간이 없어 간증을 못하는데 이런 일을 내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평생 죄인들이 모아놓은 걸 다 그냥 우리에게.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죽도록 모아가지고 선행을 하는 자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구제해야 될 때 안 하면 저주받아 저주. 큰일 나는 거야. 결론적으로 또 11조. 요새 뭐 11조 하면 안 되느니 뭐 이단이니 요새 별 희한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11조 못하게 하고 하는 악령들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막 나와서 방송하는데 너희들 그 악한 거짓된 인간들 말 들으면 큰일 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 성경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온전한 11조 하면 하나님 시험하라고 그래. 시험.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어 시험해봐. 얼마나 간절히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라고 그랬어. 시험. 11조 띄어먹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11조 안 하고 하나님께 띄어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이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신학자들 뭐 거짓 사도들 이야기 듣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들으면 돼. 11조 띄어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 왜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그러신지 알아? 이 조그만 IQ가 좋으면 금방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무슨 11조 받아야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양이 있겠어.
11조 하라는 것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응?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응? 적어도 이 물질에 대해서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다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반드시 지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 상상. 몇백만 몇천이 이게 아니야.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부어 주실 때 보니까 내가 보니까 무에서 초창기에는 50억,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50억씩, 그 다음에 어느 단계가 지나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100억을 주십니다. 요 근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200억을 주 200억.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 마음껏 모든 일에 마음껏 한번 선한 일 해봐라. 내가 모든 일에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할렐루야. 인간이 돈을 번들 얼마나 벌겠어. 나는 그리고 어떤 선교 사업을 하면서도 지원도 우리가 이제 나눔 센터를 하면서도 그 노인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거 나는 단지 하루에 한 끼 밥 먹이는 그걸로 나는 그걸 운영하고 싶지 않다 이거. 하루 한 끼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그냥 부족하면 쌀도 공급해주고 또 뭐 라면도 주고 막 그 사람들의 필요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계산. 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이걸 운영을 하나? 나는 근데 분명한 믿음이 있어. 돈 워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걱정하는.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능력이 되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러면 떨어질만 하면 또 하늘 문을 열었어. 또 쏟아부어 주시오. 너희들 여기 장학생 처음 3명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이 3명 해가지고 뭐 해야겠나 해가지고 10명 했다가 그냥 계속 그냥 넓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장학관도 그래. 집 한 채 사기가 얼마나 힘들어. 장학생을 자꾸 늘리니까 또 집도 자꾸 맞춰서 사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장학생부터 늘려놓고 그냥 막 집을 사모으고 막 차량도 처음에 한 대 샀다가 이 애들 자꾸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찾았어. 니네 지금 저 10인승 한 대 6천만 원에 6천만 원. 저 5대가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무조건 선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면 하고 보는 거야. 일단 해버려. 하나님이 알아서 계속 알아서 해결해 주시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가디서고 맨날 부르잖아. 정말 선한 일, 선한 일에 아낌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인간들이 보면 자기한테 서는 거는 너무너무 관대해. 아끼지 않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단도 만 원도 못 내놔노.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야. 그러면서 믿는다. 믿긴 뭘 믿어.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빛이 뭐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응? 선행이란 말이야. 선행. 응? 빛이 뭐냐? 선행이야. 선행. 응? 출세하고 높아지는 게 빛이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게 빛된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오직 선행을 위해서, 구제 선교, 이 구제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산상순에서 하겠지만, 여러분이 물질관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지지 않아요. 물질관이 뒤틀리면 끝이야. 끝.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아무 열매도 없어. 이거 올바른 물질관, 젊었을 때부터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